제가 군에 갔을 때 요 가까운 남한산성에서 한 두어 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르치던 교관이 육사 출신 대위였는데요. 참 많은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참 꼴보기 싫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갓 입대한 신병들 한 80명 정도 되는데 육사 출신 얼마나 죄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중에는 뭐 최고라고 뻐기는 거죠. 벌써 오래됐습니다. 육사가 그렇게 좋은 학교인지 전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때 뭐 그렇게 뛰어난 학교도 아닌데 그렇게 폼을 잡는지요. 어쨌든 군에 입대한 졸병들 앞에서 그 육사 그렇게 자부심에 넘쳐 있더라고요. 좀 지나치니까 좀 보기가 안 됐대요. 요즘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서도 처음 들어온 신입 사원들에게요,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의도적으로 키워요. 요즘 하도 어렵다 보니 어떤 회사에 그 신입 사원 교육시키는 담당자가 좀 정신없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입 사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서 그 신입 사원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잘해줄 수 없다. 그래서 경비를 너무 절약을 해버렸나 봐요. 그러면 신입 사원들이요, 처음부터 기가 꺾이고 회사 잘못 왔나 보다 이러면 가뜩이나 잘해줘도 지금 도망가는 판국에 그 바보짓을 누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하고 그전 주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불러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말씀일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제일 높은 벼슬이 뭔지 아세요? 이론이야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좋은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선생님이 제일 높아요.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야 이것만큼 높은 벼슬이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얘기입니다. 목사를 우습게 하는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여기 조금 나가면 시민빌라에 사는 아이들 있죠. 얘들요, 목사를 영 우습게 알아요. 왜 그렇죠? 저거 아버지도 목사, 아랫집 아저씨도 목사, 윗집 아저씨도 목사. 이러니까 얘들한테 목사 하면요 별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디 가면요 자기 아버지가 날 보고 인사해 임마 목사님이야 이러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이 목사님이 옛날 선생님이었어 이래. 선생님이야? 괴물이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걔네들 웃겨요. 목사님이다 그러면 시큰둥해요. 그런데 선생님이다 그러면요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걔들은 목사님 보다가 선생님이 얼마나 더 높은지 몰라요. 애들 눈에 그런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야 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이거요. 뒤집으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 섞인 표현이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라는 걸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주 뿌듯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센 겁니다.
지난 수요일인가 여기 명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나 이래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요 어디도 갈 수 있다고요? 북한도 가고 그 한국 사람이 공항에 나가 보면 출입 금지 아니 저 위험한 지역이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못 가게 해놓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우린 한국 사람,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이거 셉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도 많이 추격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이것만 해도 이렇게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큼 우리도 많이 컸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시민권 가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린 누구죠? 천국 시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자기는 널려 로마 시민권은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모습인지를 늘 새기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라. 그리고 옷 소매, 그 다음에 집, 문, 설주 이런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써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말씀 끝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말씀 속에 오늘 이 본문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의도가 뭐냐면요,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뜻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은요, 그 육지의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려냅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아니면요 밖에 나갈 때마다 이건 먹을 수 있는 것, 이건 먹을 수 없는 것 그걸 구별합니다. 이거 왜 못 먹는데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얘는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건 왜 못 먹는데요? 얘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짐승들은 풀을 먹고 또 이 좀 평화롭게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굽이 갈라졌느냐,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느냐, 이걸 늘 살피란 뜻입니다. 이 고기들의 영양 성분이나 그 사람 몸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왜 먹을 수 있느냐, 왜 먹지 못하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지 않은 것은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갈라져야 한다, 구별돼야 한다, 이걸 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구별되란 뜻입니다. 뭐하고 그런 구별돼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거룩하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의 의미는 구별되란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반드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그거 하나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된 게요,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를 보면 소가 새김질 하는 거 참 재밌습니다. 이놈 소는요, 풀이 많이 있으면 씹지도 않아요. 그냥 훌 뜯어가 막 삼켜요. 그래서 한쪽에 소고기 넣어놨다가 조용해지면 한쪽 구석에 앉아가 이걸 꺼내가지고 씹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씹어요. 소처럼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소는 항상 풀을 뜯어먹었다가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이 소처럼 늘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되새김질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빤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틈나거든 시간 나거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책임질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보면서 이건 갈라져야지, 달라야지, 이걸 생각하고, 이 짐승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의 예로 들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8절에 보면 돼지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말에도요,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별로 없던 시절에요, 돼지고기가 생기면 먹고 설사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고기 잘 못 먹던 사람이 뭐처럼 생겼다고 먹었더니 돼지고기가 기름기가 좀 많으니까 우리 위장이 감당을 못해서 그냥 설사를 해버리니 안 먹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잘 먹으면 본전이라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런 일 잘 없어요. 여러분, 소고기가 맛있습니까? 돼지고기가 맛있습니까? 맛에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 그래요. 이 좋은 고기를 못 먹는다고요? 뭐 콜레스테롤이 많고 또 사는 게 좀 지저분하긴 지저분하다, 그죠? 돼지 밥 먹는 거 보면요, 밥맛 떨어져요, 사실은. 콘지 입인지 그냥 구별도 안 되게 쳐박고 먹는 거 보면 그 모양새가 좀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래서 먹지 말라 했다. 그것도 괜찮은 듯한데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추측을 하거나 상상을 해보는 것도 참 좋기는 하지만 본문이 분명한 이유를 말할 때는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돼지를 못 먹는 이유는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돼지고기를 거의 주식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 그죠? 별 문제 없어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어느 부장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오징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사들 다 모여서 밥 한 번 살 테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쇠고기는 조금 비싼데 하더라고요. 왜? 부장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니. 그래서 소고기 갑시다, 그냥 괜찮을까요? 거기를 가자 그랬어요. 가가지고 식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실컷 먹어버렸어요. 근데 소고기 그렇게 비싼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몇 달치 용돈을요, 그날 하루 저녁에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먹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 거구나 하나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이 나보다 먼저 서울 올라왔어요. 몇 년 있다 내려와가 저한테 자랑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서울 올라가서 청년들 지도하고 이러는데 소고기 먹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요새는 돼지고기 먹입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목사 주무이는 홀라당 틀어놓고 자기는 올라가서 돼지고기 먹인단 말이지. 이분도 그 성경에 돼지고기 오징어는 왜 안 먹이는지 아시죠?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거, 그러니까 안 먹인다 이런 건데, 성경 말씀을 핑계 삼아서 조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담은 아니고 저게 반쯤 농담으로 그런다 하는 걸 알기는 아는데, 유리할 때는 이대로 하고 불리할 때는 또 저렇게 하니까 반쯤 또 얄미운 구석이 있긴 해요. 고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묵상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시고 싶은 시청각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가 안 믿는 사람들과 이 뭔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는 생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새김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걸 늘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지에 있는 동물들을 그렇게 설명하시고서 두 번째 보면요, 물에 있는 것 설명을 합니다. 9절 10절이죠. 여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느러미나 이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요, 이 지느러미의 역할이 물속에서 방향을 잡아서 아주 빠르게 나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지닌 물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적당한데,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이 사는 모습은 우리가 닮아갈 모습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이 물고기,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이 물고기들은요, 때로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가끔 보면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 내려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 물고기가 워낙 많으니까 낚시는 안 해요. 그냥 떠요. 뜨기도 하고 좀 보기가, 제가 좀 약해서 그런지 보기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 훌치기라 하나 그런 거 있죠. 미끼도 없어요. 그냥 던져놓고요, 그냥 당긴대요. 그러면 당기다 보면 뭐 옆구리가 걸리기도 하고 뭐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고기가 끌려오고 이런답니다. 물고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물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댐에 이렇게 막혀서 물살이 급하니까요, 여기서 잠시 힘을 충전해서 힘을 모아가 이걸 다시 차고 올라가는데,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물을 째면 소리가 날까요? 물을 째면 소리가 날까요? 납니다. 그 물살이 빠르게 내려오는데 거기를 물고기가 타고 올라가면 물이 찢어져요. 쨍 하는 소리가 나요. 한 방에 올라가야 되는데 도중에 못 쉽니다. 힘 빠지면 거기서 그대로 중간에서 밀려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힘 좀 충전을 해서요, 또 째고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물을 거스른다는 건 저런 거다. 저게 단순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저런 방식으로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적지, 우리의 목표 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다시 가요. 이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들은요, 대체로 수면 가까이에서 살아요. 수면 가까이에서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은요, 물 위로 튀어오르기도 하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거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힘이 펄펄 넘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가끔은 한 번씩 이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기도 하는 그런 삶이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도가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파묻혀 사는 사람 참 많아요.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거나 하늘 위로 한번 뛰어 올라볼 생각 못해요. 내 돈 한 푼, 내 거 요만한 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발발발발 떱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벌어 모으지만 남을 위해서, 아니면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에 큰 돈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게 뛰어오르기도 하고 박차고 오르는 모습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여야 하고요,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껏 살면서 땅에 파묻히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먹어서 안 되는 것은요, 비늘이 없는 고기. 비늘 없는 고기는 대체로요, 뭐라고 그러죠? 물 속에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요. 대체로 그 근처에서 그냥 섞여서 뒹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꾸라지일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혹시 미꾸라지 팔거든, 물속에 사는 미꾸라지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니까 놔두고 시장에서 미꾸라지 파는데 한번 가보세요. 위에 있는 놈, 아래에 있는 놈 있나요? 뒤 엉켜서 진짜 위아래 없어요. 먼 곳으로 갔다가 왔다가 이런 게 아니고 거기만 뒹굴면서 위아래도 없이 그냥 사는데, 이게 어쩌면 하나님도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던데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해도 기껏해야 이 땅의 목표예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이게 최고의 목표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그다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조개처럼 진흙에 이렇게 박혀서 살든지, 아니면요, 가물치처럼요 공격적이고 좀 음흉해요. 이런 놈들은 둥지를 정해놓고 잘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못된 짓은 지독해요. 저도 반신반의하는 이야기인데 어릴 때 들은 얘기입니다. 가물치 잡는 사람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요, 이렇게 물이 노는 걸 보면 저기에 가물치 집이 있구나 하는 걸 안대요. 그러면 긴 짱대 끝에 새끼줄 조그맣한 걸 하나 달아가지고요, 그 가물치 집 있는 데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건드린답니다. 물 밑에 가물치가요, 먹을 것도 없는데 저놈이 날 놀리는구나, 안 물어 하고 버틴답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하면요, 지 성질에 받쳐서 이걸 물어버린대요. 그리고 물었다면 안 놓는답니다. 그러면 짱대를 메고 집에까지 오면 된대요. 가물치가 그런 고기래요. 독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수하거나 혹시 또 잘못해서 사고 쳐가지고요, 이 가물치 같은 놈한테 물리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참 고약한 인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물치, 조개야 땅속에 그냥 쿡 박혀 있는 거니까 놔두고요, 가물치나 미꾸라지 같은 이런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는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두부 숙회 하는 말 있네요. 그냥 숙회라고 하던데, 숙회라는 요리 아셔요? 힌트라고 드린 게 두부 숙회라고 한답니다. 미꾸라지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 살 온도를 올리면요, 미꾸라지가 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차가운 두부를 넣어주면 미꾸라지가요, 두부 속으로 샥 파고든대요.
그래서 계속 더 끓여버리고 나면 그게 요리가 끝이랍니다. 저도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요리하는 데가 있다 그러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미꾸라지는 이런 데 잘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모르는데 그저 이 땅만 파먹고 살다가 가는 게 그게 미꾸라지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물고기는 부정한 것이니, 그러니까 물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물고기의 성질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추어탕 좋아하시나요? 전혀 찔리지 말고 많이 잡수세요. 괜찮습니다. 미꾸라지가 성분이 나쁘거나 독이 많거나 그래서 먹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청각 교제용으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미꾸라지는 살고 있던 곳에서 물이 빠져도요 안 죽어요. 땅 밑으로 파고듭니다. 들어가서요 물이 오래도록 안 오면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비가 올 때까지요 몇 년이라도 버텨요. 물이 없다고 덜렁 죽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의 대표, 예를 들어서 잉어나 붕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붕어요, 아니 잉어 얼마나 힘센지 모릅니다. 대단한 고기예요. 그런데 물 빠지면요 갈 곳이 없어요. 물 빠지면 그대로 들어 누워 가지고요 잡수세요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워가면 돼요. 사람이 주워가든지 아니면 저 하얀 새들이 날아와서 쪼든지. 물 빠지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물고기들이에요. 여러분, 좀 불쌍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물고기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꾸라지요? 예, 하나님 안 계셔도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밑에 기 들어갔어요. 끄떡없이 버텨요. 이런 인생이 미꾸라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거든. 한마디 하고 돌아오세요. 미꾸라지 같은 자식. 그게 미꾸라지예요. 거기다가 좀 험악하게 굴면 가물치 같은 자식. 여러분, 미꾸라지, 가물치 자기 능력으로 살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어류를 설명하면서 요 정도만 설명하고 고기 이름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많이 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새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새 중에 알만한 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잘 모르는 새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모르는 새라서 설명을 해놨는 걸 봐도 뭐 잘 모르는 새니까 새 종류의 특징만 몇 가지로 정돈을 하겠습니다. 새를 보면서도 이런 걸 알아두라고 그러는데 부정하다고 하는 새의 첫 번째 특징이 주로 맹금류입니다. 맹금육하는 거. 육식새 있죠. 육식하는 새. 독수리나 매나 솔개나 이런 류들입니다. 이런 새들은 부리가요 참 못되게 생겼어요. 보통 새 부리는 이렇게 똑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새들은 부리가 갈고리같이 이렇게 휘어져요. 아주 못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다른 짐승들을 죽여서 잡아먹는 이런 형태로 잔인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살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아주 닮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매가 나는 모습을 혹 보셨나요? 매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날 때요, 여러분 날개 파닥거립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이야기가 쉬워요. 여러분 매는요 참새같이 날개를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바닥거리지 않아요. 쫙 펴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빙빙 도는 거, 뭐 이제 바람을 타고 그렇게 날고 있는 걸 쳐다보면 참 우아합니다. 너무너무 우아해요. 철랑거리지도 안 하고 점잖게 무게 잡고 하늘에 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우아한데요, 그러다가 덜쥐를 발견하거나 뱀을 발견하거나 이래서 저게 먹이를 발견하면요, 그 우아하던 모습이 순식간에 내리찍어요. 땅 밀어요. 전 그 모습을 들어보면 가끔 겁날 때가 있어요. 쟤네들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거리를 잘못 재가지고 조금만 틀리면요, 땅바닥에 찍히면 안 죽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죽은 새는 한 마리도 없답니다. 그대로 내리꽂혀서 채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우아하던 모습이 먹을 것만 보면요, 그렇게 내리꽂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볼 때는 참 무섭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가 잘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요 참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우아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좀 째째해요. 그죠? 돈 쓰는 거 보면 좀 째째해요. 안 믿는 사람들 가끔요 진짜 통 크게 놀아요. 멋있게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뭘 할 때는 보세요, 이건 부모 형제도 없어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인생이냐? 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돈 좀 챙기려고요, 자기 이익 좀 챙기려고 그러면 부모 형제도 안중에 없단 말이에요. 뭐 며칠 전에 그런 사건 하나 터졌지만 그게 어디 하루 이틀이라 해야죠. 사실은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매 성품을 닮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우아하고 멋지게 보여도요, 속에는요 잔인하고 욕심은 말할 것도 없는 이런 새의 모습을 가리켜서 맹금류, 독수리, 솔개, 매, 이런 것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새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그 어둡고 한적한 곳에 홀로 사는 짐승들, 주로 고독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새들, 이거 부정하다고 말씀하셔요. 대표적인 게 올빼미입니다. 올빼미 눈도 크죠. 겁이 얼마나 많은 표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혼자서, 그것도 어두운 곳에서 슬픈 표정으로 살고 있는 이런 새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으면 이거 안 좋은 습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좋은 생각, 참 멋진 꿈을 꾸나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나요? 슬픈 모습으로 혼자 앉아서 난 왜 이렇게 못난 놈일까 이러고 앉아있는 게, 이게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어울려서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 잘 없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랬지,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가령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아이들 보면 혼자서 그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이런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좀 많이 있어요. 좋은 말로 물어봐요. 야, 너 철학하냐? 뭐 심각하냐? 대답도 안 해요. 그렇게 심각하게 혼자서 슬픈 표정 짓고 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굳이 표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와 어울려서 기쁘고 즐겁게 사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챙겨 먹는 새도 부정한 겁니다. 먹는 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뜯어먹거나 아니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것처럼 여러분, 깨끗한 것만 먹고 사셔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 이런 자세가 나쁘다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걸리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긴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사기꾼에게 잘 걸립니까? 정당하게 노력한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에게 잘 안 걸려요. 전 이게 조금 과하다 보니 손해볼 때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전화 끊어버려요. 공짜로 주는 건데요, 여러분,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공짜로 주는 게 그리 많다면서요. 너무 즐기지 마세요. 공짜로 물건 주는 게 아예 물건값에 포함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 빼가는 모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내 값 주고 하겠다는데 값 다 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참 이상하게 봐요. 지금 이상한 세상이 좀 돼 있긴 합니다. 너무 바보같이 사지 마세요. 그러나 기본은요, 더러운 것 탐하는 것, 공짜 너무 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 외에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 있죠. 우리 흔히 말하기로 뭐 길존이, 흉존이 가는 거 마찬가지고요. 양다리 걸쳐서 사는 박쥐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양다리 걸쳐서 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스스로 죽은 거, 자연사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다. 그것을 성중에 그리워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줘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들은 못 먹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 괜찮나요? 여러분, 남 줄 땐 좋은 걸로 주세요. 전에 저 이웃에서 살던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이거 우리 맛이 이상해서 우리 도저히 못 먹겠다. 그리고 옆집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걸 옆집에 갖다 주면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주든지. 근데 이상하게 자기 못 먹어서 이웃하고 나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죽어도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못 먹으면서 너희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주라 그러란 말이에요? 이건 욕먹을 짓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못 먹거나 맛이 없거나 그래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이거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가는 게 아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거나 저거나 먹어도 관계없다. 그래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이니 내 백성은 먹지 않아도 그런 개에게는 주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요. 마지막 줄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우유하고 같이 먹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혹시라도 이 음식에 들어간 쇠고기가 이 우유를 만든 어미가 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에이,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확률로 치면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생각하고 지금도 그래요. 쇠고기하고 우유하고는 같이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새끼를 어미젖에 삶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너무 야만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거예요. 어미가 옆에 있는데 새끼를 두들겨 팬다?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이를 팬다?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안 보는 데 쓰지. 이게 야만적이고 너무 잔혹한 행위일 수 있어서 그렇게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에서 주신 아마 교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요, 최고의 맛을 낸다고 때로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런 짓을 옛날에 했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짐승들이라도 이 모자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그러고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신문에 나는 얘기들 보면 참 이 짐승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인데 오늘날도 그럼 이 말씀들을 다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 율법은 거의 우리에게 이런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준 게 참 많아요. 오늘날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잘 살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성경에 먹지 말라 했다 말았다, 여기에는 그렇게 과도하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이 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변한다고 들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던데 여러분, 얼마나 좀 달라져야 할까요? 안 믿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좀 구별돼야 된다 되는데 얼마나 구별돼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별 안 될 걸 자꾸 구별하려고 생각하진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요, 성품이나 행동이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성품은요, 성질 급한 거는요, 평생 갈지 몰라요. 잘 안 고쳐집니다. 정말 못된 짓 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에 180도로 바뀌는 이런 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아니면요, 나름대로는 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져야 하냐? 따져보면 그렇게 달라질 게 많지 않아요.
확실하게 달라진 것은 사실은 신분이 변한 거예요. 죽을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사탄의 자식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은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서서히 변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도록 노력하라고 준 것이 오늘 우리 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덜렁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왜 먹냐 못 먹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긴 세월 지나고 보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겠죠. 오늘 하루 당장 안 바뀌었다고 했어요. 믿는다는 내가 이래서 되겠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민은 늘 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거는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같지는 않지만 음식 먹을 때 이건 먹어도 되지. 왜요? 갈라졌잖아. 이건 색임질하는 짐승이잖아. 이건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를 보면요,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왜? 색임질 안 하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잡수세요. 신약에 사는 우리는 먹어도 됩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늘 있으면 그 생각이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면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